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여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나무를 하나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니까 그게 딱 여겨졌어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 뭐 때문에 유혹을 당할까요? 보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봐야 돼. 예,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만 듣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거망동해. 그래서 자기 맘대로 봐.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마귀가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쳐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가 쳐다보라니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대로, 이 세상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겠어요?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지. 주님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봐야지. 이 땅을 바라보면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라는 게 세 가지더라. 세 가지. 뭐냐 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긴 거지. 이겼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누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보고 걸려 넘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잘 붙들면 안 넘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을 잘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예수님은 이미 이겼는데 예수님을 붙들면 이길 텐데 예수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보다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렇더라요. 이거를 세 가지의 죄가 이 세상에 모두 다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 2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랬으니까 뭐겠어요? 선악과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세 가지로 다시 해석을 여기다 해놨는데 바로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탐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로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잘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어 있다고.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따르는 사람은 다 멸망시킬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멸망을 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제가 어떻게 돼 있나, 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예요? 예? 뭐가 그렇게 가장 큰 유혹거리예요? 요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예? 뭐가 가장 유혹거리예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이 가장 큰 유혹거리예요. 돈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돈을. 그리고 뭐 보는 거 있잖아요. 뭐 보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 뭐 보는 거를. 그 말은 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못 벗어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배워봤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살아가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는 게 그렇게 욕심이 나. 배우는 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유혹거리가 뭔가 봤더니 돈을 그렇게 욕심을 내든지, 사람을 보니까 돈을 그렇게 욕심을 내든지 그렇게 뭘 이렇게 배우려고 그렇게 하든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배우는 욕심, 이거 정말 이거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배우는 욕심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자녀들 뭐 학교 보내는 거, 뭐 거기서 1등 해야 된다는 거, 뭐 공부 좀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거, 막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이거요? 그거 내려놓으셔요. 응? 내려놓으셔요. 그래, 내려놔야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집에 가면 숙제 한 번만 안 해도 큰일 나. 숙제 어느 안전이라고 숙제 안 하냐 이거지. 숙제 안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옛날에 숙제 안 하면 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없어. 근데 숙제 한 번 안 해도 그렇게 큰일 나.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우는 거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식이 아주 욕심이 나더라. 사람들이 많이 욕심을 내더라. 또 하나 욕심을 사람들이 내는 걸 보니까 권력 말이죠. 권력. 이게 정치 권력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막 이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야, 욕심 대단하다.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 개 다 욕심이거든요. 돈 욕심, 지식 욕심, 권력 욕심,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뭐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 우상 숭배가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데 그게 다 욕심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서 2장 16,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탐욕이더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이더라.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믿음보다 그 욕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그 욕심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는 뒷전이고 예배는 뒷전이어도 욕심은 내더라. 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가 선악과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세상적으로 온 것이다. 세상적으로 온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욕심을 가졌어. 좋아. 욕심, 돈 욕심, 지식 욕심, 권력 욕심. 대표적인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질서대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로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걸로 가는 게 그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더라. 그것만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세상은 무질서로 가고 질서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똑같이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한 요즘의 미래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후로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겠죠?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교회를 들러 교회에 주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땅은 어차피 무질서로 돌아갈 것이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인류가 파멸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이 세상을 따라서 사람들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왜?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을, 땅에서 태어난 인생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 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요, 하늘하고 달라서 이 땅은 어둠입니다, 원래가.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빛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어둠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사람들만 빛이라고 한 거지 이 세상 전체가 빛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가 온 그 사람들이 빛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끼리 알고 어둠으로 계속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계속 가는 이 땅은, 이 땅에서 계속 어둠으로 가는데 요거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되겠지, 이제까지 뭐 우리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래도 우리도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미래학자들은 이미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다시는 그 시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합니다. 땅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죠. 이 몸이 다 땅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한 놈들은 땅에서, 야 얘들 못 받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땅으로 딱 심는데 땅에서 뱉어버려. 땅에서 뱉어버려. 얘 도저히 우리가 못 받아 주겠어. 뱉어버리고, 좀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땅이 받아주고. 그래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땅은 이 땅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야 선한 것도 없고 다 살아보니까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더라.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너희들이 막 너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너는 착하네, 너는 안 착하네, 이런 게 없더라. 땅은 다 받아들이더라. 이 땅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욕심이 없더란 말이에요. 다 받아주고 서로 하나로 다 품고 있더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아니,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순서대에 의하여 이 땅은 흘러갈 것인데, 그게 바로 무질서고 그게 파괴고 파멸이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파멸로 이 세상은 계속 흘러가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점점 좋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점점 부패하게 하고 점점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흐름, 그 역사더라는 거지.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내가 있는데 뭐 그래요. 여러분이 다 변화시키시라고. 그래야 그게 빛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은 어둠인데 여러분 보고 빛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빛을 비추라는 거거든. 그럼 뭔 빛을 비출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함으로써 착한 일을,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던데. 근데 앞으로 뭐 시대가 막 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착한 일 많이 할 텐데요.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빛을 나타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천국을 소개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너희가 이렇게 어둠에 살고 무질서하게 살다가 너는 파멸할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결국 너는 한 번씩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그거를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지. 생각해. 어둠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어둠이라는 땅에게 뭘 가르쳐 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착한 일 한 거? 그거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지. 빛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하늘의 질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네 인생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빛의 인생이다. 빛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는 거죠. 그냥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움, 질서로 돌아가야 자연스러움인데, 사람들은 점점 반대로 질서 파괴가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라고, 무질서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질서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야,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응? 권력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권사님이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았으면 내가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이 세상 머리가 좋았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 어떻게 하면 잘 믿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 돈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권력 좋아한다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또 부자 되고 싶냐고, 지금 시대에 앞으로 부자 되고 싶냐고요. 그럼 제가 부자 되는 길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방법은 없을 건데 부자 되는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AI, 인공지능, 디지털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를 AI,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부자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자. 그러면 나는 못 만들어,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안 나와 그게. 그러면은 그 AI,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하거든요. 그 노인들은 이게 핸드폰도 제대로 못 만지는데 뭘 디지털 인공지능을 만지겠어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그걸로 돈을 불려나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AI, 인공지능으로요, 그것을 하면은 그럼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는 뭐 핸드폰 하나 만지기도 힘들고, 야 밥만 하루 종일 그냥 하루에 그냥 밥만 좀씩 먹고 축내고 이러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종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이것을 내년에 이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고 이 시대에 완전히 그게 오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혹시 내년에 안 오면 안 되니까 수년 내에 올 것입니다. 근데 수년 내가 아니라 수년 내에 올 것입니다. 몇 년 안에 이 시대가 완전히 오는데요, 이 시대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지금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는 없어집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도저히 돈 버는 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거 맛있더라.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나면 그러면 이제 좀 먹고 살아요. 자기도 먹으면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힘들어요. 쉽지 않은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으셔야 되는데,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서 안달나는 거. 그러니까 돈의 욕심, 지식의 욕심, 그리고 보는 거를 이제 지식의 욕심도 있지만요, 또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잘 보세요. 이 세상 지금 흘러가는 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세요. 음란, 폭력, 그죠? 권력, 뭐 이런 거죠. 돈, 뭐 지식, 권력, 음란, 폭력, 뭐 권력 지배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 살아야 돼?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나도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니까 나도 음란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폭력을 좋아하니까 폭력 좋아하고, 그럼 권력을 좋아하니까 권력 좋아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죄가 그대로 인생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시대에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누군가요? 뭐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 뭐 스티브 잡스가 또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PC, 그러니까 아주 소프트웨어를 그 창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손바닥에 다 컴퓨터를 다 핸드폰을 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는 순간, 핸드폰만 쓰는 순간 다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개런티를 내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이미 창시자들한테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이미 여러분 사용하는 그 돈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마크 주커버그가 말해요.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통해서 인터넷 발달하니까 세계가 또 하나가 돼서 서로 다 연결하고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고 서로 연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걸로 다 세계를 하나의 그물망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걸요.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주커버그라는 사람이요, 록펠러의 손자랍니다. 그러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떤 세계의 가장 부자는 또 이 사람은 또 미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인데 그 록펠러의 손자가 주커버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를 낳고 부자가 부자를 행동하고 부자가 부자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에? 우리는 다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볼 때 개미. 개미들 온다. 개미 군단이 온다. 이삿짐 날릴 때나 좀 편리하죠. 개미 군단이 촉촉촉촉 날라는 개미 군단.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무슨 동물 같은 거야.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귀재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예방주사 같은 거, 백신 예방주사 같은 거 만들어서, 나노 백신 디지털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기들까지 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링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반지 하나를 끼면 그 반지로 이 세상이 딱 이제 이런 그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이 반지 속에다 집어넣어서 반지를 끼고 움직일 수 있는 오로라 링이 나왔다네요. 그 사람들은 그걸 끼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 그리고 거기 그 오로라 링을 이제 앞으로 발달시키면 여러분에게 손가락에 끼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그 컴퓨터에서 싹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네요. 물론 디지털 예방주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맞으면 마찬가지. 그리고 베리칩이나 이 베리칩이 이제 문신같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피부에 이렇게 심어버리면 이렇게 쓱 페인트처럼 칠하는데 그게 전자 기능이 그 페인트처럼 칠하는 데다가 들어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손이나 오른손 아니고 왼손에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손에 하고 이마에 하고 그러네. 그게 편하지. 그래야 이게 손에 해야 편하지. 엉덩이 하고 안 된다 있잖아요. 허리나 엉덩이 이런 데다 뭐 팔에다 막 주사는 이런 안 된다 있잖아요. 베리칩이나 이런 문신칩 이런 형태들은 이런 손이나 이마에 해야 편하단 말이에요. 행동하기가. 근데 예방주사는 그거 예방주사 가지고 슈퍼에서 뭐 사고 이런 건 못 한다겠죠. 예방주사 맞았다고 뭐 물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칩은 이거는 은행 계좌가 다 들어있고 신분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권을 대신할 수 있고 식당이나 가게 가서 다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거 맞으면 매매한다 해서 매매가 한다. 그래서 매매하는 그 매매 기능을 가진 칩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이 살려고 하는 세상에 사는 방법, 그 666 짐승의 수다, 이렇게 사람의 숫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방주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매매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맞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문제는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계속 이제 백신을 놔주고 그런다네요. 이게 그 재단에서.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참 누가 조사도 진짜 잘해. 참 조사도 잘해.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백신을 놔준 그 백신을 맞은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 소아마비를 앓는답니다. 예방주사 어린아이들 맞은 애들이.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이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한 가운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 전 지구상에 있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의 3분의 2가 그 예방주사를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전 지구에 어린아이 중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가 3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 만들어낸 그 재단을 운영하는 그 이사장,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 식구들은 예방주사를 한 개도 안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좋으면 자기들이 먼저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예방주사가 좋은 거면 자기들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맞고 애들을 놔줬는데 애들이 예방주사 맞으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소아마비를 앓더라는 거죠. 그 소아마비 앓는 아이들의 3분의 2가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건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히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안전하게 혈압도 재주고 피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그것도 확인해주고, 이걸 컴퓨터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살, 100살을 더 산다 이렇게 광고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린 잘 모르죠. 앞으로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칩을 맞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전염병이 이제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그것도 다 확인해 줄 수 있는 칩을 지금 맞으라고 광고를 하고 있대요. 외국 같은 데는. 그래서 그걸 지금 서로 맞자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많답니다. 지금요.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이 칩이요. 칩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놔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벌써 했어요. 몇만 개인지 몇십만 개인지를 수입했다고 이미 이건 몇 년 전에 벌써 수입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에 이 베리칩을요. 근데 그걸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발할까봐 광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와서 맞으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막 뭐 종이 같은 거 들고 막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아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쯤 나올 것 같으냐면 전염병이 확 퍼진다고 하면 이런 것이 이제 그냥 나오게 되죠. 슬슬 나오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반발이 일어나겠죠. 반발이 일어나면 뭐가 발달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FEMA, FEMA 안전 관리 시스템 그 안전 보장에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 걸린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관도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FEMA에서.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그것을 사용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사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말한 대로 이루어졌네. 근데 그때 가서 나 이제 목사님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 그때 지금부터 예배를 좀 잘 돼. 물론 그때부터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기도도 잘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야비하게 치사하게 그때 돼서 그러니까 그때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지금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겠다? 좀 치사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마음을 가지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때 돼서 하는 건 좀 늦은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되면 먼저 알게 될수록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때문에 큰일 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냐면 한 번씩은 다 죽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내 지식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나의 권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나의 욕심보다 내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죽으니까. 이게 희망이 우리한테는. 어차피 한 번씩 다 안 죽어 이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가야죠.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다 죽어. 우리 다 죽는다. 한 번씩 다 죽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희망인 거야. 그게 희망인 거야. 우리한테 유일한 희망은 다 죽는다는 거. 어차피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나 다 죽어. 그럼 우리한테 희망인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래도 살아볼만 하구나. 왜?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똑같이 죽을 거니까. 너와 내가 다 평등하니까. 죽음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볼만 하겠다. 이래야죠. 그게 살아볼만 한 거지. 진짜 영원히 갈라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지리도 못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지. 뭐야 이게 그럼.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한 번씩은 다 죽는데 어차피.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진대.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쨌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법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거짓으로 돼 있다고, 정직하게 돼 있다고, 거짓으로 돼 있다고, 이 세상은 거짓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엄청 많고 거짓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뉴스 끊었다겠죠? 내가 뉴스 끊었다겠어요.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뉴스를 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안 봐도 살아가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 그리고 뉴스 안 보면 옆에서 급한 일 있으면 얘기해줘. 누가 보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하나도 겁날 거 없어. 뉴스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고? 언젠 뉴스 안 봐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언제는 뉴스를 그럼 안 봐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냐고. 어차피 뉴스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뉴스를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왜? 세상은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닫지를 못해요. 어차피 기독교인들은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둠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에 매료를 느끼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계 정부 질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빌더버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굵직굵직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회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빌더버그나 신세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은 놀아도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 놀아도. 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점점 이 세상은 점점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뛰어넘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늘 쪽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예 이 세상과 반대로 빛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자는 거야. 세상은 거짓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가짜니까 우리는 진짜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살자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고 집이 중요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제 사람들인데 인간이라고 바꿔봐요. 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세상은 안락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갈 때, 여러분과 저는 아니야, 그것만 우리 집이 아니야.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어. 하나님의 진짜 집이 있어.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야 돼. 그래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는 진짜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과,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던 그 사람들의 삶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우리도 살다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희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나, 교회 떠나니까 진짜 잘 살게 되더라. 야, 더 좋아지더라. 야, 더 행복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배우고 더 좋아지더라. 야. 저요, 눈꽃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 저한테 와서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세상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있는 것도 나누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웬만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또 여기 앉아있네, 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사셔야 된다. 무질서로 살지 말고 질서로 사셔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요 시대가 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서나 마크 주커버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도 설명했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자기 자녀, 자기가 컴퓨터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핸드폰 만들어 놓고, 예? 자기 자녀들한테는 핸드폰을 하루에 30분도 못 만지게 한대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살죠? 여러분은 빌 게이츠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백신을 뭐 어떻게 엉뚱하게 뭐 만들어서 뭐 엉덩이 뚱뚱한 사람들한테 놔주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핸드폰 만지지 마라. 핸드폰 만지지 말라는 거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먹어도 남을 만큼 돈이 다 있어 이미. 근데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30분도 못 만지게 한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빌 게이츠가요. 스티브 잡소. 이 스티브 잡소라는 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름을 자꾸 잡소라고 하는데 뭐 영어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뭐 잡소인지 잡스인지 뭐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다 비슷한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자녀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녀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분이 이 세상의 컴퓨터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아주 이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사 회장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애플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애플 핸드폰, 아이폰,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 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아무 데나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골랐는데 어느 학교를 골랐냐면 성문 기독학교를 고른 거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분 자녀들 우리 학교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들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를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어떤 대안학교를 찾았냐면 핸드폰 하나도 못 쓰게 하는 학교, 핸드폰 하나도 못 쓰게 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는 전화기나 복사기도 없는 학교, 그 대안학교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로,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찾고 이제 책을 직접 찾아가지고 책을 갖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숙제도 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복사기가 없는 학교야.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글씨로 다 써야 되는 거야. 글씨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글씨로 다 써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컴퓨터 하나도 없고, 핸드폰 하나도 없고, 디지털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찾은 거예요, 하나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당신은 이 세상에 핸드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인데 당신의 자녀들한테는 왜 이런 학교를 보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스티브 잡스한테. 그랬더니 이 잡스신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은 앞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쯤 되면 이 세상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고 디지털의 지배를 당하고 핸드폰이 하자는 대로, 컴퓨터가 하자는 대로, 로봇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살면 이 아이들은 그냥 나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여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을 뛰어넘어 이 디지털을 지배하는 아이들로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머리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컴퓨터, 핸드폰 시대에는 머리가 절대 발달이 안 되고 전두엽이 몇 년 사이에 전두엽이 파괴가 된답니다. 머리가. 핸드폰을 계속 같이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3시간씩 7년만 지나면 전두엽이 싹 파괴가 된대요. 근데 애들이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세계에 놓으면 이 아이들도 디지털 세계에서 멸망하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멸망하지 않고 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디지털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찾아서 거기를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삶을 살려면요, 어둠 가운데 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둠 밖에서 빛을 비춰버려야죠. 그렇게 막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자녀들로 해서. 왜? 자기 자녀들 시대는 그 시대가 될 거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점점 커 있어요. 지금 학생 청년들이에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다시 말하면 로봇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로봇의 종이 돼서 사는, 핸드폰의 종이 돼서 사는, 컴퓨터의 종이 돼서 사는 그런 아주 우매한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귀하게 애를 태어나게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창조해서 여러분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귀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서 이 아이를 기껏 이 세상의 핸드폰의 종이 되게, 컴퓨터의 종이 되게 만들, 디지털 세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부모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아하,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여러분 아시나요?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는? 그럼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려면,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입사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거기에 입사하려면 하버드 대학교에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회사를 들어가는 회사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래요. 그 회사에 직원이 한 580명 정도,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1등, 2등 하는, 미국에서도 1등, 2등 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만 모아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회사 직원을 다 잘랐답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들어가서 초봉, 1년 연봉이라고 그러죠? 1년 동안 주는 그 월급을 30억. 한 사람당. 하긴 뭐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 학교에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잘랐답니다. 그리고 2명 남겨놨대요.
2명 남고 나머지 다 잘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그 회사니까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사람들의 머리로 그렇게 머리를 짜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AI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더래요. 왜냐면 AI 인공지능은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자, 휴식도 없어, 휴가도 없어, 와서 아침마다 뭐 모닝 커피 이런 것도 안 마셔, 하나도 쉬지도 않아. 24시간 365일을 전기만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월급도 없어. 월급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월급도 안 줘, 쉬지도 않아. 근데 머리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왜 더 좋냐면 로봇이니까 입력을 시키는 것마다 다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잖아. 입력된 것도 까먹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아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옛날에 있던 걸 우리 사람이 가진 것에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분석을 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딱 분석하면 AI가 딱 맞는 거야. 돈을 몇 배를 더 벌어주는 거야, 이 골드만삭스에.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르고 2명 남겨놨대요. 저 AI 고장나나 보는 사람 2명. 진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은 AI로 바꾸고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4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의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지금 계속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인공지능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봐요.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한 거냐면, 의사가 될 때, 의사나 간호사가 될 때 로봇으로 딱 의사를 대체해 버리면요, 수술을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 로봇 수술이. 근데 조금 더 비싸. 근데도 로봇 수술, 사람 수술보다 로봇 수술을 갖다가 더 사람들이 좋아해. 왜? 인간은 자기가 이제 배운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로서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 배운 거를 갖다가 딱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쯤 아프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보인다, 또는 뭐가 어떻게 이제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이걸 갖다 배를 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어떻게 수술할 것이냐 이제 결정하고 다 이제 찢고 그다음에 꼬매고,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제 했던 거를 로봇가 하면, 사람이 의사가 이제까지 8년을 공부하고 2년 동안 실습하고 한 그 이상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고 의사들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싹 다 머릿속에 가지고, 이거를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1분. 에? 그리고 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가 딱 등장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요즘에 로봇 수술 이런 거. 그럼 로봇 수술은 실수를 안 해. 판단할 때도 실수를 안 해.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싹 분석을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뭐냐 해서 분석을 끝까지 다 열어가지고 싹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런 병입니다 라고 딱 진단하면, 로봇가 진단하면 정확해. 100%. 거의 100% 정확해. 그리고 그 로봇가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딱. 근데 사람은 수술할 때 의사들이 술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손이 떨릴 때가 있어. 수술할 때. 손 떠는,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지. 저 손 떠는 의사거든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의사가 손
정말 정교하게 찢고 꼬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손 떨으면 그냥 막 아무 데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몰라. 수술한 사람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수술하다 라면 먹고 그런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런대요, 배고프니까.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로봇은 정확한 100% 완전한 그 판단, 그리고 수술할 때도 정확하게 실수 한 번 안 하는 게 로봇 수술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돈이 좀 비싸도 로봇 수술 맡기겠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로봇 수술 맡기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이번에 수술해서 심장 수술했거든요. 기계에 심는 심장 수술했는데 로봇 수술하면 20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사람으로 수술하면 200만 원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근데 로봇 수술을 결정하는 순간 200만 원을 더 줘야 된대. 그냥 그건 현금으로 줘야 된대. 로봇 가져오는 그 기계 값이 있어가지고 그게 비싸니까 200만 원 더 줘야 된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걸 선택했을까? 예? 로봇 수술을 선택했어요. 왜? 그거는 실수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실수를 안 하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봇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로봇에게 맡기죠. 그럼 의사가 그런 의사를 많이 모집을 하겠어요? 로봇을 많이 사겠어요? 의사 로봇을 많이 사는 게 그 병원이 앞으로 잘 되는 길이죠. 그럼 의사들은 직업을 이제 로봇 이제 닦아주고 전기 이제 그 플러그 잘 끼워주고 관리해주고 프로그래밍 해주고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관리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바뀔지 아시겠어요? 자, 판사 얘기해 볼까요? 판사. 죄수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딱 섰어. 근데 판사를 공부하려면 사법고시 보면서 책을 갖다가 막 800권을 읽었다고 해. 그래서 800권을 암기를 800권을 했다고 해봐.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술 먹어서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떨 땐 또 잊어버려. 그래서 어느 책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떨 거는. 근데 로봇은 전 세계의 모든 판사가 결정한 모든 거를 기계니까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다 그냥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근데 한 번도 안 잊어버려. 이 기계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판례에 이런 판례도 있고 저런 판례도 있으니까 로봇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수천 개 수만 개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이 사람, 이 죄인에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를 로봇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판단하면 그게 최고 결정을 잘한 거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에 따라서 보니까 죄인이 영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는데 로봇은 흔들리질 않아. 이 모든 판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다면 누구한테 판결을 받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판사? 그래도 판사 오세요. 내가 눈물 좀 흘리면 좀 작게 될까봐? 아니죠.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겠죠. 로봇가 판사를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막, 야, 우리 집 판사 났어. 우리 집 판사 났어. 앞으로는 그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아닐 거라는 말이죠. 법정에도 로봇 몇 개만 사다 놓으면 그냥 판결은 다 끝나요. 쉬지도 않고 판결합니다. 판결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 쭉 접수를 딱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해내는데 몇 초도 안 걸려. 그리고서 판결하는데,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게 딱딱 판결해.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리 많이 사람이 들어와도 다 판결할 수 있는 거야. 로봇은요.
판사가 아니더라도. 자,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나 록펠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수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지금 로봇 의사들이 벌써 다 병원에마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한 그 수술은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안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게이머 어떨까요? 게임, 바둑, 체스 또는 닌텐도 게임 같은 거. 게이머 어떻게 될까요? 바둑 그때 우리나라 바둑 그 선수가 로봇한테 다 지고 한 번 이겼죠? 그 한 번 이긴 거를 이건 로봇가 잘못 분석해서 로봇가 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알파고 하는 거야. 이게 알파고 하는 거야. 알파고가 알파 10이 나왔대요. 이거에 10배인가 100배를 더 지능을 집어넣어서 나왔대. 게임 이제는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야. 바둑이나 체스나 게이머들은 다 이제 없어요. 초등학교 이제 그 바둑 교실이나 해야 돼. 저기 월세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로봇의 머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은 지식적인 것은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로봇은 지식적인 거는요, 인간보다 훨씬 앞서가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끝난 거야. 앞으로 게이머들은 로봇을 이길 만한 게이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바둑 시합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하, 이런 그 시대가 앞으로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AI라는 게 이 무서운 존재네. 그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빨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올해가 아니라 금방 이런 것은 오게 될 것이다. 회사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면접관. 여러분 회사 면접관 딱 보고서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으면 좀 뽑고 싶고 표정이 좀 별로면은 안 뽑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관상도 보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러면 관상을 보는 거, 이 사람의 학력을 보는 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 이 사람 배운 거, 지식을 보는 거 이런 걸 분석할 때 로봇가 딱 앉아 있다면요. 그거 분석하는 게 로봇가 훨씬 더 빠르게 보자마자 분석을 다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면접관을 지금은 AI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회사들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은. 자, 선생님은 어떤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선생님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꿈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 마음으로 가르쳐요? 머리로 가르쳐요? 머리로 가르치잖아요. 머리로 가르치니까 머리로 이제 가르치는 거를 누가 더 잘 가르치겠어? 선생님이 배운 지식이 더 잘 가르치고 로봇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게 더 잘 가르치겠어. 로봇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애들은 다 로봇 말 듣고 사는 거 진짜. 그게 온라인 수업이 될 거야 앞으로. 그게 다 온라인 수업이 될 거라고. AI 인공지능 로봇 지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지금 조금만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폐증 아이가 있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막 매달려서 여러 선생님들이 매달려서 그 자폐증 아이 한 사람을 가르쳤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만큼 됐을까요? 3% 미만. 3% 미만. 자폐증 아이는 이러든지 아니면 혼자 막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자기 혼자 딴짓을 하든지 막 유리창 깨려고 하든지 딴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빨리 막 급하게 그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안돼 막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들 10중 8구 다 안돼 이러겠죠. 자, 선생님들 여러 명이 붙어서 자폐증 환자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공 확률 3% 미만.
근데 AI 인공지능 교사를 딱 갖다 놨대요. 그 교사는 자기에게 프로그래밍 된 거, 자폐증 환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이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은 항상 똑같이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폐증 아이가 고쳐졌는데 78% 아이들이 다 고쳐졌답니다. 78% 아이. 여러분, 아이가 자폐증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 일반 선생님한테 맡기겠어? AI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맡기겠어? AI 인공지능 선생한테 맡기죠. 뭐 선생님까지는 좀 그렇지니까, 응? 기계니까 아무래도 선생한테 맡기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자녀 시대는 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지금 어른들 자녀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네, 그럼 뭐 나는 뭐 좀 먹다가 이제 가면 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예? 그래,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녀들 때에서 그냥 이 세상에 디지털의 종로로 타는 그 자녀들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떳떳하게 눈 감으면서 나는 잘 먹고 가니까 잘 있어라 이것더라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애들을 낳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기계가 빨리 모든 것을 접수해서 시대는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있을 거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부부의 세계와 부모 자녀의 세계는 안 없어집니다. 그게 가정이니까. 이 가정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무리 어떤 시대가 앞으로 와도요,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하고 가정은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히 안 나오면서 내가 안 나가면 교회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 당신만 깨지는 거야. 당신만. 예? 교회는 안 없어져. 빛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빛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하나님이 자기 진짜인 자기 종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말씀을 증거하겠어, 마지막 때. 자기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빛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가정이 돼야 되고 빛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성문 기독학교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인 세계는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종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진리의 말씀은 존재할 것이다.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존재할 것이다. 이 시대. 아무리 어려워. 그러니까 가짜 목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요. 자, 목사님, 그러면 그런 선생, 그런 의사, 그런 판사,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목사 안 나올까? 그런 목사? AI 목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교를 갖다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 AI 목사가 다 설교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까 안 올까? 올 수도 있겠죠? 가짜 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가짜 교사도 나오는데 이런 게 안 나오겠어요? 소용없어.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요.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는 게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잘하는 게 아니야.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감 능력입니다. 교감 능력. 이 교감 능력이라는 건 엄마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못해, 로봇은.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앙탈하고 응석 부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로봇은 받아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모들은 어떤 자녀가 그래도 말 그렇게 안 들어도 부모는 그게 이해가 돼. 그게 교감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I의 설교자가 여기 딱 있어. 목사 최삼일 목사 여기 딱 있어. 자, 누가 교감 능력이 셀까? 이거는 교감 능력이 필요 없는 학교나 의사들은 교감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서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 머리에다 뭘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목사는 안 그래. 머리에다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영으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AI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음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는 수많은 설교를 쏟아낼 수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AI 100개, 1000개가 나와도 하나님의 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도 없어. 여러분, 나는 직업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지. 여러분이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여러분 직업이 진짜 학생들은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이러는데요, 나중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로봇 청소 나하고 막 이래. 로봇 청소 나하고 스위치 뺐다 꼈다 나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만 입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로봇 다치면 엄청 돈 손해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 교감 능력을 못해요. AI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습니다. 감성이. 그래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의 세계는 어떤가요? 부부의 세계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속에서 막 그냥 끌어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시원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성이 살아나는 거야. 감성이. 이게 로봇가 그걸 못해. 감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울면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로봇가. 저 사람이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화를 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하고 머리로만 분석을 싹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속마음에 왜 화내는지를 모르는 거지. 막 웃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웃나? 인공지능이 자기도 웃고 싶은데 왜 웃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웃는 거야. 왜? 그건 사람이니까 우리는 감성이 있어서 그런데 로봇은 감성이 없어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정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무슨 말인가? AI 로봇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것들이.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 없어요. 용서를 못해요. 로봇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도 로봇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용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깨달아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감성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로봇은요. 사람 간의 감성의 교감도 못해요. 정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가르치겠어요, AI 로봇가.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냥 우리의 머리에 집어넣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이시라고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I 로봇은 지식으로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거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혼 없는, 마음 없는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소용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투박해도 내 마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진짜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AI 로봇은 용서를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해. 그러면 헷갈려. 이제 로봇가 헷갈려.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정의를 막 내려 모든 책을 갖다 싹 다 집어서 사랑이 이런 거들. 그래도 자기가 느끼질 못해. 이 사랑이 뭔지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몰라도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해. 그럼 그냥 알아. 그게 뭔지를 알아. 뭘로 아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느끼는 거야. 찌릿찌릿하단 말이야. 그냥 괜히 찌릿찌릿한 거야. 그게 로봇은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벌써 로봇가 찌릿찌릿하면 이게 전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배터리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을 몰라. 마음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생각을 잘 못 느끼니까. 생각하고 지식으로 머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느끼는 게 없다는 거지. 자, 노는 거 잘 못해요. 로봇가요. 노는 거 잘 못합니다. 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쉬어. 놀지도 않아. 예? 잠자는 거, 그게 뭔지를 몰라.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가 못하는 걸 지금 제가 쭉 얘기해 주는 거야. 노는 거 못해. 쉬는 거 못해. 잠자는 거 못해. 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그럼? 로봇가 안 하는 걸 해야지. 놀아야 돼. 잘 쉬어야 돼. 잘 자야 돼. 로봇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로봇을 이기는 사람이지. 로봇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웃기, 울기, 화내기 이런 거 못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자기가 살아있는지 뭔지를 몰라. 배터리만 빼버리면 죽어버려. 네? 어느 로봇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야. 배터리만 빼버리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인간들은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모든 로봇에게 다 종처럼 그 말을 따르고 살 거라는 거죠. 그 의사에게 자기를 맡길 거고, 그 선생님에게 그걸 자기를 맡길 거고, 그 판사에게 자기를 맡길 거고, 그런 목사에게 자기를 맡길 거라는 거지.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AI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바랍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성문 기독학교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감성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영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런 삶들을 살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밖에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인간을 다 뛰어넘어 우월한 존재로 그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다 제치고서라도 회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을 제치고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들을 다 제치고 모든 기관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하는 걸, 그것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영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보호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 빛의 존재들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가 인공지능보다 못해서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지식이
지식이 별로 없이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인공지능보다 더 낮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시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초선악과를, 저 세상에서 오는 그 죄악을 내가 넘어서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빛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시대는 반드시 변화된 시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악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며 통행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